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하는 그 120명의 신도들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놀라고 또 의혹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비웃는 자들을 향한 외침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놀라고 의혹하고 조롱하는 저 흥분된 무리들을 진정시켜야 했고, 둘째로는 반대하는 무리들, 그 복음에 반대하는 그 무리들에게 정당성을 내세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했고, 셋째로는 저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정죄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이 다 같이 기다려왔던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진리를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을 시켜야 하는 그런 거룩한 책임이 이 설교하는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를 높였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베드로의 외침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복음을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진리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세상은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삶의 철학과 사고 방식, 그 자라난 인생의 환경과 각기 다른 재능과 관심사와 성격, 또 외적인 생김새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참 죄송스럽고 신빙성이 없을 수 있지만, 이 평생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던 저는 이 목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는 노하우나 인생의 경험으로 얻어진 한정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는 소명받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대로, 성령님의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 밖에는 이 목회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으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소리 높여 외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또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때로는 이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믿음과 기백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과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라옵기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성령 충만으로 얻는 그 은혜와 갖가지 이적과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이 베드로의 설교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유대 나라의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유대인들은 오전에 술을 마시는 일이 없고 저녁에나 육식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하는 일을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과 오해임을 이 정당성을 내세워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이 사건이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처럼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영을 부음받은 자녀들이 그 장래일을 말하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이 성령 충만한 현상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예언됨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며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모두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이 경이로운 이적으로,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셨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이 전쟁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초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절에 기록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구약에서는 야훼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 곧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처럼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주님을 영접한 주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됩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느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임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물과 같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에 이르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우리에게 장차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반갑게 그 심판의 날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뿐만이 아닙니다.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 그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죽음의 날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날로 그 살아있는 인생의 끝만 보이게 되지만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천국의 시작이 임하여 기쁨의 날로 축복하고 축하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갑자기 최후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주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의 부가 아닌 장차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누리게 될 하늘 상급과 그 날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사 너희 앞에서 증거하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23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24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33절에서 34절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언된 말씀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하나님의 예정이었음을 밝히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메시지가 터져 나옵니다. 큰 권능과 기사로 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바로 너희가 죽인 바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가 라고 칭함받았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정하신 뜻이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로 돌아가신 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이해하기 쉽게 차분히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과 천국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음을 밝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십자가의 일을,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의 권세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과 천국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고 붙들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그 영원한 사랑임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깨닫고 기억하여서 그 무엇보다 이 복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 충만해져서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죽음도 그 기쁨을 멈추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에 참여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덮어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보고 놀랐던 일을 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정확히 설명하며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들었지만 반복되어 들어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늘을 향한 그 시선을 뚜렷하게 하는 살아있는 복음임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어서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